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다 잘 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네. 발이 따뜻하지 않습니까? 벌써 이게 따뜻한 것이 이렇게 그리워지는 때가 되었습니다. 늘 이렇게 감기를 들리고 또 이제 입원하신 분들도 많은데 여러분들 항상 몸 잘 이렇게 챙기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127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사실은 이것은 솔로몬의 시인데요. 인간은 스스로의 자신의 힘만으로는 살 수도 없고 그리고 자신의 힘만으로는 자신의 삶을 지킬 수도 없음을 여실히 고백하는 그런 시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는 또 역설이 숨어 있죠.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넉넉히 승리하고 이길 수 있다는 것이 또한 반전의 말씀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집이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면 결코 쓰러지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사실은 우리 삶의 현장을 살다 보면 불행하게도 이 고백과 신앙의 고백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집도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의 성도 때로는 흔들릴 때가 있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편 27편의 고백이 틀린 것입니까? 아니면 왜 이런 일이 우리 삶에는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그 어려운 질문에 대한 답도 바로 성경에 나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사실은 믿음으로 고백했지만 현실의 삶에서 그것과 정반대로 되어지는 일들 때문에 고통하고 신음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불의한 사람이 오히려 편안하게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세상의 불의를 보며 신음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가 바로 이 유다 왕국의 맨 마지막에 유다 왕국의 변화를 위해서 살겠던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이렇게 혼란과 괴로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이 있죠. 예레미야 12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내가 보혜사와 함께 달려도 평안을 얻지 네 말과 알아주리라.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리라. 여자가 우리가 없을 때에는 어찌하리느냐. 지금 막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이 그래도 힘들지 내가 너 그 힘듦을 안다. 이렇게 토닥토닥 거려주면서 위로할 것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위로 대신 그를 강하게 프레스, 도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야, 지금 네가 겪는 것은 그냥 보행자와 경주하는 것 같아. 아니야, 너는 앞으로 말과도 경주해야 되는 믿음의 싸움을 해야 하고 지금은 오히려 편안한 때야. 요단강이 넘치는 것 같은 시련의 때가 너에게 닥쳐올 텐데 지금 작은 어려움 때문에 네가 낙심하고 절망한다면 그때 그 싸움을 어떻게 승리하겠느냐 이렇게 도전하고 계시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한 존재로 남아있기보다는 우리가 좀 더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바람인 것 같습니다. 이 말씀과 아까 이 말씀을 정리해보면 이렇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집도 때로는 무너지는 것 같고 그리고 쓰러지는 것 같은 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집을 다 지어주고 우리에게 그곳에 입주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지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적들의 침해 앞에서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든든한 성을 쌓을 수 있는지 우리에게 삶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그 삶을 배움으로 우리가 든든한 성을 짓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때로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그런 말씀의 뉘앙스로 오늘의 이 본문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의 정점, 즉 마지막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그 시점에서 제자들과 나눈 대화입니다. 바로 이 앞구절에 바로 무엇이 나오냐면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믿음의 고백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자 주님께서는 이제 때가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귀한 사역, 십자가의 사역에 대해서 그 제자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십자가라는 엄청난 사건들을 그들이 경험할 텐데 이 경험하는 이 십자가 사건 앞에서 그들이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지를 강하게 도전하시면서 오늘 제자들과 나누신 메시지가 바로 오늘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제자들이 온실 안에서 자라는 화초가 되기를 원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바람 속에서도 강한 생명력을 지니고 오히려 향기를 바라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그런 강한 그런 야성을 지닌 그런 꽃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바로 이런 강한 그리스도인을 요구하는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환경적으로는 훨씬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상태에서는 더 많은 도전도 더 많은 어려움도 우리에게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죠. 바로 이와 같은 우리 시대에 강한 생명력을 지닌 그리스도인, 야성을 지닌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하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먼저 24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 야성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바로 자신을 부인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따를 때 그물과 배를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직장을 다 버렸죠. 그리고 전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다시 한번 새롭게 도전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즉 진짜로 나의 제자가 되려면 너희는 첫 번째로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내가 주를 위해서 다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직도 버리지 않은 것이 너희들에게 남아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라는 자기입니다. 자기. 성경이 말하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기 부인의 삶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 아직도 남아있는 버리지 못한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과 그리고 자신의 생각, 부패한 내 자아, 옛 사람들의 철두철미하게 남아있는 그런 연약함의 모습들을 아직도 우리가 간직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에게는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나라는 나의 모습이 있고 믿기 전에 옛 삶의 모습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옛 습관들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죠. 정확하게 의미하면 여기서 말하는 자기 부인은 바로 예전의 모습 가운데 아직도 남아있는 나라는 존재를 그렇게 벗어버려야만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나를 버리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나를 버려야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나를 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자신을 내려놓고 포기한다는 것이 정말로 힘듭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삶으로 한 번씩 돌아가 볼까요? 누가 나에 대해서 뒤에서 얘기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갑자기 우리가 화가 나죠. 내가 이유 없이 나에 대해서 모함하는 그런 기분을 들 때 우리는 갑자기 화가 납니다. 그런데 더더욱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도 우리는 화가 납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 안에 자기 보호 본능이라는 것이 있어서 내가 잘잘못을 떠나서 자기를 끊임없이 보호하려는 경향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이 바로 자녀들을 양육할 때의 모습 속에서 나타납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잘못된 것을 지적해야 될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부모님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좋은 말로 시작했다가 항상 끝은 싸움으로 끝나죠. 왜 그럴까요? 좋은 말로 타이르기 시작했는데 끝에는 서로 기분 나빠서 싸움으로 끝납니다. 그 이유는 아이들이 자기가 한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면 그것으로 금방 끝날 수 있는 일을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죠.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것을 또 주입시켜야 되고 그것을 확인시켜야 되니까 결국은 나중에는 감정 대 감정의 싸움으로 그렇게 돌아서고 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아이 속에서도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는 자기 보호 본능이 있는 것이죠.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는 이 보호 본능은 외부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중요한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길에서 돌이킬 때에는 이것이 나 자신에게 치명적인 약점으로 다가오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자기 보호 본능이라는 이 보호 본능이죠. 자기 부인이 그래서 힘든 것입니다. 자기 부인은 죽는 만큼 힘듭니다. 아니, 우리가 죽을 때까지도 완성을 보지 못하는 싸움이 이 싸움일 수 있습니다. 죽어야 하는데 잘 죽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죽었다 생각했는데 또 다시 살아나는 것이 바로 나라는 이 자아입니다. 요즘에 많은 이 좀비 영화들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한번 제가 이름을 붙여보았어요. 좀비 성도가 있습니다. 좀비 성도. 자신을 죽이고 철저하게 내려놔야 되는데 내려놨다고 생각했는데 또 깨어나고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또 일어나서 내 삶의 신앙의 삶에 방해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성숙한 사람은 죄에 끌리던 옛 삶을 포기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 안에 자아라는 것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마는 것입니다. 반대로요, 나를 죽이지 못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실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실 수 없으면 내 안에 삶의 변화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왜 삶의 변화가 없습니까? 내 자신을 죽이지 못하고 그 죽이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실 수 없기 때문이죠. 로마서 14장 10절에서 9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구나.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저와 따라 살아나시니 곧 죽은 자와 사는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신앙의 역설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은 내가 죽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해보면 잘 산다는 말과 잘 죽는다는 말이 같은 뜻이라는 것이죠. 잘 죽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잘 죽는 것을 떠나서 잘 사는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잘 죽는 사람이 잘 살아가고 잘 죽지 못하면 절대로 잘 살 수 없는 삶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우리말 중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죽기 살기로 목숨을 걸고 하면 못 이루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적으로 바꿔보면 이렇죠. 내가 죽어야 뭐가 살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만 비로소 그리스도께서 이 죽은 삶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하려면 반드시 나라는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서 주님이 역사하시고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성숙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죽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죽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바로 이 말씀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그 사건 앞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대제사장 가야바 집에 그때는 한까지 쫓아가지만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자 그 밖에서 불을 쬐고 있었죠. 그때 베드로를 알아본 하인이 그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도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그분을 모른다라고 얘기합니다. 점점점 3번씩 물어보는 가운데 오히려 예수님을 저주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합니까? 왜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자신을 살리면 예수님이 죽게 되어 있고, 예수님을 살리기 위해서는 자신이 죽는 경험을 해야만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인 것을 우리 베드로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자기 죽음, 그것은 자기를 지키려고 그동안 쌓아왔던 나의 모든 습관들과 잘못된 것에서 노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런 모습을 자주 보진 않습니까? 애써서 하나님께서 다 이해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고,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라고 하면서 군중 심리 속에 자신의 삶을 은근히 끼워 넣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는 경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삶이 아니라는 것에 동의하라는 것이죠. 신학자였고 사회학자였던 쇼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변화와 성장을 원한다면 안녕이라고 당신에게 선언하라. 굿바이라고 선언하라는 것입니다. 변화가 무엇입니까? 변화는 옛 삶에 대해서 굿바이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 삶에 내가 쫓겨다니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바울처럼 우리 안에, 내 안에 있는 옛 성품들을 죽이고 옛 성품에 대해서 사망 선고를 내리고 날마다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도록 나의 삶을 기쁨으로 내어드리는 삶, 그 삶이 바로 성숙한 삶이고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승리하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 여러분을 과감히 내어놓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이런 자기 죽음을 선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다시 24절로 돌아가 보십시오. 거기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 야성을 지닌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두 번째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사람이 되려는 것입니다. 자기 죽음을 선포한 사람들은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이죠. 사실 요즘 우리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교회를 상징하거나 흔히 사람들이 몸에 지니고 다니는 장신구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사도 바울이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현대로 올 수 있다면 아마 기절하고 자빠질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는 처절한 징계와 처형과 아픔을 상징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십자가에 사람을 매달아 죽이는 가장 극악한 이 사형 처형 방법의 첫 시작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사형의 형장까지 지고 가는 것이 이 사형 집행의 첫 번째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죽이려면 조금 더 그냥 쉽게 죽이지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는 그 현장까지 가야만 했을까요? 이것을 하게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이 일을 하게 하는 이유는 죄수로 하여금 지금까지 했던 일이 잘못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앞으로는 규칙과 복종 속에서 살아갈 것을 분명하게 밝히는 행위가 바로 이 처형의 현장 가운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일이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했다면 그 다음 단계는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 십자가를 지는 삶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살았던 옛 삶을 뉘우치고 이제 주님께 기꺼이 순종하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을 보이는 것입니다. 자기 죽음이 내 잘못된 정욕을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라는 결단을 한 것이라면 반면에 십자가를 지는 삶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적극적으로 살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을 하는 것이죠. 나 자신에 대해서 죽음만 선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기로 그렇게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그러나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한 희생의 십자가라는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또한 동시에 알아야 하죠. 주님은 제자들이 주님 때문에 받게 될 영광을 기대하는 동시에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도 기뻐해야 한다고 지금 그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죽음만큼 십자가를 지는 삶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스스로 나서서 십자가를 지는 삶이 결코 쉽지를 않은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을 이겨내야만 결국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르면 내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르면 때로는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십자가를 지르면 때로는 내 목숨을 유지하는 것보다 주님 앞에 그 목숨까지도 내려놓아야 한다는 사실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고통스럽고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십자가에는 귀한 축복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생각하는 십자가는 고통과 징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이미지를 바꾸어 놓았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전에는 처형의 상징이었던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무슨 상징이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상징으로 변화되었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지는 사람만이 십자가가 주는 영광과 기쁨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성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느 사람 같으면 불평하고 원망할 뿐만 한데 바울과 실라는 그 빌립보 감옥의 캄캄한 그 감옥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원망과 불평 대신 하나님 앞에 기도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습니다. 바로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찬양 소리와 함께 그곳에 큰 지진이 일어났고 옥토가 움직이고 메었던 모든 것들이 풀어졌습니다. 그리고 옥문이 열려지기 시작했죠. 이런 놀라운 기적이 뿐만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가장 놀라운 기적은 무엇입니까? 자신을 가두었던 그 간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것이죠. 거기에서 나온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바로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는 자가 누리게 되는 가장 축복을 이 바울은 그 속에서 경험하게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삶을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자주 듣게 됩니다. 아이고, 저 인간이 내 십자가야. 여기서 말하는 저 인간이 누구입니까? 믿지 않는 남편, 속썩이는 남편, 그리고 아내, 말 잘 듣지 않는 나의 자녀들, 이 사람들을 일컬어서 저들이 나의 십자가다라고 이렇게 일컬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생각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십자가가 미안하지만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우리가 사랑을 쏟아야 될 사랑의 대상이지 그들이 우리의 십자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꾸만 저들이 우리의 십자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치 짐처럼 느껴지고 어떻게 하면 지지 않을까? 또 지면서도 불평하며 원망하며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만 우리가 진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의미합니다. 조금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숙에 대한 사명,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세우고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사명,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나를 부르실 때 내게 주신 그 사명이 내가 주님을 쫓을 때 걸어가야 될 그런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게 되면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지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십자가를 지면서 고통도 경험하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깊은 사랑을 알게 되죠. 십자가의 고통의 깊이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사랑의 깊이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질 때 주님께서 왜 십자가를 놓고 기도하셨는지 그 마음을 우리도 알게 되고, 십자가를 질 때 우리도 주님처럼 자신을 비우는 그들을 향해서 욕설하고 그들을 비난하기보다 그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드리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절절하게 느끼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는 사람만이 그 십자가의 영광과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개척을 하고 2년여의 세월을 걸어오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영혼 때문에 울고 영혼 때문에 행복한 것, 이것이 바로 사역자가 누리는 가장 큰 기쁨과 영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제대로 서야 되는데 서지 못한 사람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은 아무렇지 않지만 내 자신 안에 그 영혼을 향한 울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한 영혼이 변화되어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얼굴이 달라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보다도 더 기쁘고 좋아하는 것이 바로 사역자이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행복과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의 남편과 나의 자녀와 나의 아내를 품는다면 그것은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겠죠. 사랑하는 교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신실한 제자이십니까? 그렇다면 주로 말미암아 영광도 기대하실 뿐만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지워주신 그 십자가를 기쁨으로 감당하며 묵묵히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25절과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주님은 자신을 죽이고 십자가를 지고 삶을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명한 이유를 25절과 26절에서 소개하고 있죠. 우리는 왜 나를 죽이고 왜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를 져야만 합니까? 바로 그곳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자기 죽음과 십자가는 죽음과 고통을 상징할 뿐만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가치를 얻기 위해서 내가 지불해야 될 대가를 의미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십자가와 자기 죽음을 싫어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정말 소중히 여겨야 되고 다뤄야 될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허무한 것에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기꺼이 죽고 기꺼이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영원한 생명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죠. 영원히 살고 그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는 것이 사는 길이 되는 것이죠. 살기 위해서 반드시 죽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죽음을 선포하고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선물로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나의 힘과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의 자리에서 십자가를 질 때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라 하시면서 주님이 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도전하시죠. 즉 너의 인생 가운데 정말로 유익하고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의 영혼이라면 기꺼이 자신을 죽이고 십자가를 지는 삶에 너의 삶을 드리라는 것이죠. 목숨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생명보다 가치 있는 것은 없죠. 주님은 제자들이 그 목숨보다 중요한 생명의 가치를 그들에게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지만 바로 이 영혼에 대한 가치를 알지 못한 채 허무한 데 굴곡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랜돌프 허스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허스트가는 미국에서 유명한 그런 신문을 만드는 가문인데요. 신문이 34개의 신문사를 경영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부자였습니다. 그가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에 1,500만 평의 땅을 사가지고 그 산 위에다가 자기 이름을 걸고 사진인데 잘못했군요. 저 끝에 보이는 성을 지었습니다. 이 성을 짓는데요. 무려 28년이 걸렸는데요. 2차 세계대전으로 미국 경기가 불황에 빠지기 전까지 그는 이 건물을 끊임없이 지었습니다. 모든 장식품들은 보통 2000년에서 3000년 전에 그런 있었던 유물들을 다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그 앞에 수영장이 있는데 그 수영장은 밑에 흰 대리석으로 깔았습니다. 무려 그 성 안에 방이 165개가 있었는데 50년간 그곳에 그 물건들을 채우기 위해서 그 당시 가치로 100만 이상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행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허스트라는 사람은 28년 동안 집을 지었는데 그 집에 단 하루도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집을 지어서 자기는 살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 것이죠. 지금은요, 그 성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냐면 주의 헌납이 돼가지고 허스트 캐슬이라는 이름으로 가장 유명한 관광지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가면 반드시 방문해야 될 선정된 그 여행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허스트 캐슬이죠. 헐리우드와 맞먹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그런 장소가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 허스트와 같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종말론자처럼 다 팽개치고 산으로 올라갈 것은 분명히 아니죠. 그러나 우리 인생이 중요한 결정할 때마다 이것이 나의 영혼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칠지를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하고 생각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세월의 흐름을 우리는 결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육신은 점점 약해가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기회들은 점점 사라져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잠깐 누리다가 사라질 것에 모든 에너지를 사용하지 마시고 우리 영원한 가치에 인생을 투자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려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영혼의 가치를 놓고 그 가치를 위하여 자신을 죽이고 십자가를 지는 삶, 그 사람이 진정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사람이 어떤 가치관 속에 살아가는지를 가장 여실히 나타나는 것은 그의 인생에 많은 에너지를 무엇에 사용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주를 위해 산다고 하고 주님이 나의 인생의 구원자로 말하면서도 실제적인 삶에서 나의 물질과 나의 삶의 에너지들을 바로 주님 아닌 다른 것에 많이 쓰고 있다면 그 고백은 헛된 고백이죠.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부분이 다 쓸모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셔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 그 모든 것도 결국은 다 소멸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진짜 참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야성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영원한 가치를 끝까지 붙잡고 놓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기로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내 마음이 섭섭한 것은 내가 아직 죽지 못했기 때문이다. 내 마음이 화가 나는 것은 내 안에 아직 혈기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많은 것은 내 안에 아직도 지식이 많이 살아있기 때문이다. 아니라고 말하지만 그래도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은 내 안에 여전히 교만함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를 닮는 삶의 최고의 정점에 무엇이 있습니까? 자기 죽음과 십자가를 지는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의 삶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나니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내가 다 주의 것이로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보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어떤 삶입니까? 죽어야 사는 운명을 지닌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나를 죽어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고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을 변화시키시며 그리고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십자가의 고통뿐만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의 기쁨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죽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죽기까지 몸부림이라도 우리가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죽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영적으로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죽는 몸부림조차 없다면 우리의 영혼은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지도 모르죠. 스스로를 죽이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